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방어신앙은 언제 해야 하느냐, 이렇게 왼 중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단순한 종교생활처럼 생각하고 그냥 뭐 도 닦는 것 같이 생각하고 또 단순하게 그냥 교제관계하고 교류하고 커뮤니티 어떤 형성을 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많은 경우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세상 종교 역할이 그런 역할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 대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격렬하다고 할까요? 강렬하다고 할까요?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헐렁헐렁하게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는 그런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런 과학시대에 영생을 말하면 믿지 않겠죠, 사람들은. 영생?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잠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도미노 게임처럼 이렇게 달동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어야지. 어떻게 그럼 영생을 취하느냐? 여기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피한다는 이것들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6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6가지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군인처럼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싸우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죠. 그냥 싸우기만 한다면 이건 악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악한 싸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인 거거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거죠.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렇게 해서 싸우는 싸움인데 목적은 영생을 취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늘 연결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악한 싸움인 거죠.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 악한 싸움이 되고 말게 됩니다. 선을 따르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죠. 어떻게 선을 따르느냐? 앞서 언급한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를 통하여서 따를 때 이게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점도 없이 또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디모데 6장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바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명령을 지켜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선한 방향은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또 온유, 이런 것, 믿음, 이런 것들이지만 반면에 어떻게 싸우느냐? 명령을 지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게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까지라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 이 선한 싸움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육신을 다할 때까지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싸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혼자 당대의 싸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연대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세대들과 세대 간에 연대되어서 함께 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싸워서 이기면 끝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적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사라지게 하거나 없어지게 소멸시킬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 존재는 지워버릴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이제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격리시키기 전에는 계속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그래서 육신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완전히 상대방을 목숨을 끊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왜? 끊어서 죽어버리면 육신의 싸움은 거의 끝나버리거든요. 아무리 잔인하다 욕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역사를 죽여버리거나 왜곡시키죠. 대부분이. 자기 좋은 쪽으로 역사를 해석해서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육체의 싸움은. 그러나 영적 싸움은 끊어버리고 소멸시키고 이게 없습니다. 영적 존재는 항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감옥과 같은 지옥으로 격리시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심판의 시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철저히 이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명령,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혼자 두지 않고 아버지가 늘 함께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계속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계속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방해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책망받을 것도 없고 흠도 없게 명령을 지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분을 기쁘시게 한 일을 하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어떻게 지키시느냐? 바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앞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기는 끝까지 이 명령을 지키고 이제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자기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명령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 가서는 이제 주님이 그날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까지 나를 확실하게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철저히 주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구호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늘 외치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3번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거든요. 바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명령을 따르고 이제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서 그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음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심을 받는 이런 방어신앙으로 승리하고 도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볼까요? 방어신앙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방어신앙 하게 되면 대부분이 어떤 환난만 당할 때 이때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난이라고 할 때도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을 부딪힐 때 환난이라고 본인들 말하죠. 근데 그것이 끝나가면 이제 평안한 환경이 오게 되고 또 화평한 환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난이 없다고 또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평안이 있거나 육신적인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관과 없이 시편에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다.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육신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항상 있지 않거든요. 자, 어떤 때 한두 때 위경에 있으면 그 다음에 평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때가 있으면 또 한때 또 지나가면 또 위경이 있고 어려운 때가 있죠. 위험한 때가 있는 거죠. 이게 텀처럼 바뀌어지는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항상 있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방어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안할 때도 위경이 있기 때문에 방어신앙이 필요한 것이고 육신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이와 같은 정말 방어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왜? 바로 그 자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인 거죠.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우리 팬데믹 같은 이런 시대에는 이제 어느 때보다 방어신앙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야말로 위경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진짜 마스크 벗고 막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개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백신을 다 맞았다 하더라도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또 델타 변이나 그 다음에 람다 변이가 나와서 이런 것들은 돌파 감염이 된답니다. 돌파 감염이 뭐냐면 백신 맞아도 감염되는 게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더 어디 가도 마음 편하지 않다고요. 뭐 먹을 수 있어 먹고 잠깐 쉴 수 쉬지만 마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그죠? 요즘 같은 이제 굉장히 사람들 서로가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혹시 저 사람 때문에 그냥 가능한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방어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렇지 않고 평안한 때가 오더라도 방어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어신앙을 하되 어떻게 방어신앙을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신앙이 초점을 거기 맞추는 거죠. 시편 119편 44절은 어떻게 말씀을 지키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고 법을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키되 항상 지키고 영영히 지키고 끝없이 지킨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부사가 함께 나옵니다. 이 문장 하나에. 참 재밌어요. 주의 율법을 내가 지키되 항상 지키고 영영히 지키고 끝없이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되 정말 이렇게 항상 또 영영히 끝없이 지킨다면 당연히 어떤 위경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ตึng이 우리를 보호받지 않겠어요? 방어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방어신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가운데인데 특별히 이제 시편 110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 그분의 방어가 분명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환난을 방어해야 될 것이냐? 잠언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니라. 자기의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환난에서 그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키는 몫이 있고 내가 지키는 몫이 있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입과 혀를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나갈 때 마침 환난 가운데 능히 방어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평화로울 때도 우리가 이 방어신앙이 필요합니다. 평화로우면 이제 늘어지기 쉽고 이렇게 쉬운데 왜? 영적으로는 항상 위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위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어느 하나가 왜 여기서 위경 가운데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다 사망이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데 어디 가도 사망이 여기도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우린 갑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운세 잠깐 헷각 돌아가지고 싹 그냥 가버리면 우린 가는 겁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어떤 사람 실수해서 쫙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곳마다 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먹거리 안에도 엄청난 얘기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 때문에 식자 우환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먹거리 하나 제대로 편하게 못 먹어요. 이게 하면 죽는다. 이래서 문제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럼 먹지 말아야지. 안 먹으면 가는데 그거 안 먹어도 가고 먹어도 가고 이게 먹고 가야지 이왕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다 어디든 간에 다 죽음이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 영향받고 있는 게 우리 육신이고 우리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경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망 권세 앞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사망 권세 아래서 철저한 방어를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환난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여전히 사망 권세는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 내가 방어신앙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붙들고 지키라는 방어하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평안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서 방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평안함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으로 치우쳐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3절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들을 평안하되 주님이 그 평강이 있도록 주님이 또한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이 평강하고 평강이 더 있도록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여기 오길 잘했어. 내가 이렇게 공부하길 잘했어.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을 버는 이쪽 투자하길 잘했어. 내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맞습니다. 당신이 지혜가 있어 한 것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러나 그 일부분이지 더 큰 부분은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방어신앙이 거기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그때에도 이런 방어신앙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방해해 주고 계시고 힘써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방어신앙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알다시피 환난 때 우리가 방어신앙을 발휘하면 환난을 면할 수 있지만 도약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약은 평안할 때 방어신앙을 더 발휘할 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 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견디고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긴 거거든요. 그러나 평안할 때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도약하고 한 단계 더 발전돼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이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바로 이렇게 정말 방어신앙을 통해 도약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항상 이제 주님 앞에서 방어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방어신앙은 바로 언제든지 필요한데요. 왜 그럼 언제든지 필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9절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배고플 땐 밥을 먹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죠? 또 목이 타면 먹습니다. 또 이게 혈당이 떨어지면 어지러워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지러지가 안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먹어야 달라는 거거든요. 몸이. 이게 자동이에요. 거의 자동인데 이게 바로 뭐냐? 스스로가 방어하고자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배고픔의 신호도 몸이 스스로 자기 몸을 방어하고자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몸이 어질어질한 것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어질어질한 이유는 뭐 철분이 공급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당이 떨어져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우리 몸이 벌써 스스로 방어하려고 나 이거 공급해줘. 또 어떤 사람은 이거 꼭 먹고 싶다고 할 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먹고 싶을 때 꼭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때 그걸 공급해주면 몸이 그게 양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몸이 원하는 것, 신호를 보내면 그대로 행하여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몸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몸을 지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몸을 지키지만 몸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몸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이와 같은 것처럼 방어신앙은 그래서 기본적이면서도 본능적이다. 어쩌면 본능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방어신앙이 그저 환란이 있을 때만 한다는 큰 착각입니다. 환란이 없어도 본능적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신앙이라는 개념 모였을 때도 이미 방어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방어신앙이라고 이 표현을 쓰니까 좀 대단해 보이고 또 그럭저럭 그렇게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또 기본 신앙을 가지십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기본이야 다 아는데 이러는 것 같아서 저는 살짝 돌려가지고 방어신앙을 말하는 것 뿐이지 실제 방어신앙은 기본신앙을 다시 재충전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도약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기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예요. 기본기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학에 더하기 빼기를 제대로 못하면서 미분 적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못 배웁니다.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오고서 중학교 과정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는 게 그 다음 도약의 큰 디딤돌이 되는 거죠. 방어신앙은 이와 같이 몸이 스스로 방어하듯이 기본적이면서도 본능적인 것처럼 방어해가는 그런 것을 가르치면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방어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흔히들 낙법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유도 같은 데서. 유도는 방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낙법이라고 하죠. 낙법이 뭐냐면 떨어지는 법입니다. 몸이 떨어질 때 잘못 떨어지면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댕이 치더라도 낙법으로 떨어지면 몸이 하나도 안 상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또 금방 일어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더라도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일종의 이제 유도의 낙법인데, 이처럼 우리가 방어신앙을 잘 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렇게 잘 떨어지고 대처하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오뚜기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방어신앙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때 자빠져도 앞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질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만 코가 깨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방어신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다음 우리가 도약하는 아주 디딤돌로 일어서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방어신앙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어신앙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방어신앙이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난 방어신앙 할 거야. 아닙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이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눈에 먼지가 들어 눈꺼풀이 확 내려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방어, 누가 나 때리려고 하면 팔이 나가서 얼른 막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막거든요. 내가 막으려는 속도보다 상대방이 빨리 올 때 사실 못 막고 내가 아주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자동으로 막는 거 더 의지를 가지고 더 빨리 나가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방어신앙은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음받을 때부터 이런 방어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장착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작, 믿음의 시작 처음부터 방어신앙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난 좀 성장해서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집사가 되면 그때 방어신앙을 더 연구해야지 뭐. 내가 지금 어린데 뭐.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어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잠언 7장 2절은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법도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도 눈동자같이 눈동자 지키는 것처럼 주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본능적이면서 기본적으로 할 일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어신앙이 남의 저쪽 건너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처음부터 이 방어신앙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결을 맺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신앙은 이제 주의 날까지 방어해 주십니다. 언제부터는 처음부터 주의 날까지 방어신앙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두 때에 방어했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몸을 방어하듯이 언제든지 방어신앙이 필요한 거죠. 바로 처음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더욱더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방어신앙을 통하여 정말 온전히 성장하되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내 육체가 마감되는 날까지, 최소한 육체가 마감되는 날까지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손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꼭 위임해주고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마침내 끝까지 믿음의 선함 싸울 때 그들은 이제 정말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된다고, 영생을 장치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렇게 방어신앙을 통하여 영생을 쟁취함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평안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나 방어신앙을 발휘하게 하시고 처음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언제든지 이런 방어신앙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